베다니와 벳박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8절 이제 마지막 1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과정부터 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평범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기 원합니다. 28절부터 좀 보면요. 제가 30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요. 여기서는 벳박에를 먼저 얘기합니다. 벳박에와 베다니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벳박에 베다니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베다니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 벳박에를 해서 이제 감람산을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부분이 어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베다니와 벳박에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8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문이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는 항상 동문으로 들어가셨다고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문이 8개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든 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위쪽 그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다마스커스 문이 있거든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글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베다니로 해서 벳박에 지나 동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텔아비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욕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해안가 쪽에서는 자파 게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자파 게이트로 들어오지 않고 또 동문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밑에는 이제 부엘세바 쪽에서 올라오면은 자이온 게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오는 그쪽을 향해 난 문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동문을 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들 가운데 동쪽에 있기 때문에 흔히 동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황금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고도 황금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출처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기록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황금문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문들 중 가운데서 대표되는 문, 메인 엔트런스가 있거든요. 그게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8개의 문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떤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미문에 앉았다는 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동문을 미문이라고도 불렀고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도 이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동문 그 문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래의 그 처음 예루살렘 성문이 지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게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동문이 벽돌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문이 막혀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현재는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막혀져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통치할 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편으로부터 해서 동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슬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돌로 갖다가 그 동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문이 정말로 벽돌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문을 지나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그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통로를 알고 미리 이제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약한 영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문을 막아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큰 픽처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에스겔 44장의 이 본문은 그러니까 38장과 39장에서 이제 고개 전쟁이 나죠. 그 고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40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동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막아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동문을 막아뒀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문을 누구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막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막혀져 있는 문이요 열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열리실지는 열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막혀진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난산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비탈길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덤들이 유대인들이 장사되는 무덤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동편으로 해서 동문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동편 산기슭, 감난산 산기슭에 무덤을 이렇게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현재 그 감난산 산기슭의 그 무덤이
무덤터 하나를 살려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아니면 그 무덤터를 살 수가 없대요. 그들이 거기에 묻히길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물지나 그리로 이제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 무덤에, 그 동편 쪽의 무덤에 이제 그 묻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 묻히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 무덤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무덤 터를 팔지를 않고 유대인들만 묻힐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그 무덤, 그 감람산 무덤터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이 신들러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신들러 리스트. 그래서 이 신들러가 2차 세계대전 때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신들러가 죽은 다음에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그 무덤터에 유일하게 이방인데 묻히게 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감람산 살기슭에 무덤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첫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무덤을 거기에 묻히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감람산 살기슭을 내려와서 이제 지금 동문은 막혀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문이 이제 벽돌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져 있는데 그 문 바로 밑에 또 다른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들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아니라 모슬렘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모슬림들이 이제 그 살 때 거기에다가 모슬렘들이 의도적으로 동문 바로 앞에다가 무덤을 이제 그 무덤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문 앞에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의도적으로 이들이 무덤을 막 만들어 놔서 지금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모슬림들만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림들이 거기다 무덤터를 만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무덤 지역을 지나가다 잘못하면 부정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동문 앞에다가 무덤터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나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무덤터를 거기다 만들었는데 무슬림들은요, 죽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동문을 지나 반드시 들어가실 건데 그때 동문이 열릴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덤들도요,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날아가게 하거나 다 제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동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문으로 항상 들어가셨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왕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그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동문으로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동문으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거쳤던 곳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동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동문을 나오면 감람산 이제 동편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언덕 위에가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벳바게에서 그 감람산 산기슭으로 내려가면은 그 밑에가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 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유대 광야가 나오고 그 유대 광야 끝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방향이 베다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람산 밑에 베다니로부터 해서 올라가서 벳바게로 그 다음에 감람산을 내려와 이제 동문으로 지나가시는 이 코스인데 이제 우리가 동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베다니와 벳바게를 왜 굳이 꼭 그렇게 베다니로 해서 벳바게로 지나갔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다니와 벳파게를 구분해서 그 각 지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각각의 의미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감난산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통합해서 다시 한번 그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 좀 베다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이 베다니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은 마음대로 살 수 없었고 그 나라에서 정해준 지역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베다니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도록 하는 곳이 베다니였다라는 것은 베다니 지역이 얼마나 가난한 지역이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준비하셨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지만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오셔서 쉬셨던 곳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감난산에서 쉬셨다고 말하시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베다니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나와서 거주하면서 쉬셨던 곳은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꼭 나오셔서 베다니에 거하시며 베다니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다니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통해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남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또 이 베다니 지역이죠.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 거기가 베다니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걸 깨뜨리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장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다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한 동네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피해가고 싶은 그 베다니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쉬셨던 곳, 정말 사역을 끝내고 편안하게 쉬시고자 원했던 곳이 베다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이고 주목받지 못한 곳인데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많은 친구들, 가장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베다니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 지역을 지나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벳바게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벳바게는 따로 이렇게 이 지명이 언급되지 않고 베다니를 이야기할 때 곁들여서 그냥 언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벳바게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발견해야 될 게, 자, 이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로부터 이제 그 종려주일 그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이벤트를 하는 것이 벳바게에서 항상 그 매년 종려주일 때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곳이 벳바게에서 시작됐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곳이 바로 벳바게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난산 산기슭에 감난산 정상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감난산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거든요. 실제로 감난산에 올리브 나무가 천지예요.
근데 올리브나무 산에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감람산 산기슭의 벳박의 그 동네는 실제로 올리브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벳박의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벳박이를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의미들을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벳박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보면 이제 덜 익은 열매의 집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저는 이것을 첫 열매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이제 보면 똑같은 오늘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아침인데 배가 고프셔가지고 벳바게를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옆에 가서 열매가 있나 보면서 따먹으시려고 배가 고프셔서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하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며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 봄이거든요. 3, 4월쯤 되는 봄이고,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립니다. 근데 봄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인데 열매를 찾으러 가셨던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좀 어울리지가 않죠. 배가 고파서 막 짜증나서 그냥 그분의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열매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리는데, 무화과 나무가 봄철에 조그만 덜 익지 않은 설익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들이 보통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진 다음부터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냥 봄철에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열리는 그 열매는 크기도 작고 모양도 좀 이렇게 좋지 않고 당도도 맛도 그 무화과 나무의 원래 그 열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적인 가치가 없어서 그게 열리면은 원래는 다 따줍니다. 봄철에. 그 빨리 따줘야 가을에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니까.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집에서 키워봤었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제가 실제로 집에서 몇 년 동안에 따먹어봤어요. 제가 집에서 키운 거는 봄에만 열리고 가을에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열리는 거는 제대로 된 거는 이제 그 마켓에서 사 먹어봐서 그 원래의 맛이 어떤지를 알고, 굉장히 무화과 그 열매 먹으면요 굉장히 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봄에 열리는 걸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먹을만 해요. 조금 해서 그렇지 먹을만 해요. 근데 원래 열리는 가을의 무화과 나무랑 비교하면은 맛은 그거에 비교하면 떨어져서 그렇지 사이즈가 작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따줘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걸 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봄철에 그때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따지 않고 냅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차피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먹을 만큼 열리면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런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봄철에는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을철에 열리는 걸 따먹으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되죠. 비즈니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지만 봄철에 거는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따먹으려고 하셨던 것은 봄철에
설익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찾으러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가을철에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봄에 그 익지 않은 설익은 어설픈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봄에 열리는 그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먹으러 가셨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봄절기를 지나 가을절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픈 것 같지만 설익은 열매 같고 누가 볼 때는 정말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아주 어설픈 것 같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남들이 볼 때는 어설프고 설인 것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없으면 가을절기일 때 제대로 맺혀야 된 온전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 설익은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어설픈 것이 되겠죠.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어설프지만 이런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매일의 삶 속의 회개의 열매를 통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을철에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정말 가을절기에 추수를 마치고 기쁨 가운데 장막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게 매일의 삶 속에 지금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냥 괜찮아. 뭐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열매 맺으면 되지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는 제대로 된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봄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설프지만 이 부족하지만 이 작은 열매를 회개의 열매들로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마지막이 되어질지 아니면 내일이 마지막이 되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에 조그만 열매를 맺혀 있으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열매를 맺히고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작은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열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열매들 매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내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와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베다니와 벳박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베다니를 기억하십니까?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거.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찾겠죠.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에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벳박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벳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겉옷을 벗어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를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 결국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 베다니와 벳박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들, 베다니를 지나 벳박을 지나가면서 가난한 심령을 통해 이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고 환영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자들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아 벳박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베다니의 마음을 갖는 자들, 벳박의 마음을 갖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환영할 수 있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환영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다니의 사람들, 벳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곳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가장 가난한 동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30절에 3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이 새끼일까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초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과거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계시록 19장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겸손한 분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통치하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다는 것은 왕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 데리고 오시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초림의 메시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다면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6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깝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왕이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바깥의 베다니와 벳박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39절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으로서
존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거북한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들을 꾸짖어서 이렇게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의 겉옷을 벗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자들이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인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감람산 이 산길식에서 이제 동편으로 쭉 내려오는 그 길목에 보면 그 동문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아주 클리어하게 잘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뭐죠?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기서 우셨다라는 것은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너희는 이걸 못 보느냐.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돈 버느라 바빠요.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오는데 먼 곳에서 이제 자기가 제물로 드릴 가축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갖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알고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불법적인 장사들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배에서 40배로 가격을 올려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들이 장사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걸 다 묵인했던 거예요. 허락해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제사장들에게 나중에 다 자릿세로 해서 제사장들이 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장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쏟아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이미 다 타락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계속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었고요. 서기관들 동일하죠. 말씀을 그들 양육해 가르쳐야 되는 자들. 여기서 백성의 두목이라면 종교적인 그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적인 예루살렘의 행정적인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이것으로 유익함을 얻고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정말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거칠일 뿐이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기다려졌던 것이죠. 이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가난한 동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리며 찬양해야 될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거부되어졌던 것처럼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요, 교회 안에서 거절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진리 대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대신 변질된 복음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또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 그런 것들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질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맺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요. 미국은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요.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아직은 이제 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동성애가 아직은 합법화되지 않고 막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 동성애는 전 세계의 그 흐름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특별히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이 동성애는 이제 다 오픈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진짜 교회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두 번째는 WCC를 통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게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즉시로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최종적으로 교회가 배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종교 통합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와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이 변질된 복음이 맺은 열매들이고 결국에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동성애와 종교 통합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WCC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통합운동에 협력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뭐 NCCK 같은 것들, 뭐 미국에는 이미 많은 교단들이 WCC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목사들이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홍보하고 있고, 각 교단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다 협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정말 징계해서라도 오직 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인데, 정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벼룩시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또 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며 오셨던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동부 일랜드 지역에서 한인교회에서 이 동부 일랜드 지역에서는 대형 교회죠. 이름만 대면 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는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인들과 오픈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같이 결정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90%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우리 동성애 지지하지 않고 이제 교단을 탈퇴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속했던 교단이, 교단마다 다 교단법이 다른데, 이 교단은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속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탈퇴하는 건 뭐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탈퇴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교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체 건물도 있고 이 동부 일랜드 지역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불 돼요, 이 건물 가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산들까지 다 하면은 이 돈으로 따지면 뭐 수백만 불이 되는 돈이죠. 근데 이거를 교인들이 다 알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실제로 이 교회가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나가서 이제 건물을 리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말들이 많았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다른 것들을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교회가 했던 이 결정에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언급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수백만 불의 돈을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건물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눈에 보여지는 그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고 뭐 큰 문제 있겠어? 자, 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이제 변질된 복음을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사망이 덕과 같이 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고난이나 핍박, IS의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당한 일이 없다고 해서, 테러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가 맞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진리를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진리 안에 서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성령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정말 우리 눈앞에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마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한 복음을 떠난 교회들, 진리를 버려버린 그 교회들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배교한 교회와 함께 멸망이 그 영혼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터처치가 진리 안에 세워져 있는지, 오직 이 진리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함께 세워지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즉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냥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들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세상의 것들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 육의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버려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고 실존하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바깥에 가난한 베다니 사람들, 베파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베다니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베파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베다니 사람들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하여 베파게의 사람들처럼 첫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환영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